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어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4일 장애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우이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들에 주의하기 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깊은 교제가 풍성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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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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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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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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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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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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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윤임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충성과 봉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충실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안수집사와 시무 권사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요에 따라 온전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장애인 주일로 지키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심신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어서 속히 전염병 확산이 멈추게 하심으로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활동하며 순서에 따른 모든 예배를 대면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곤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국내외 멀리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세상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세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힘써 수고하는 봉사자들, 부교육자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주일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모세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대원으로 임희수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임명합니다.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9대 안수 집사, 15대 권사 임직자들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귀하게 우리 임직식 잘 마쳤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떡 우리 나가실 때에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부에서 음료수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를 또 배려하셔서 또 2종류의 음료수를 준비하셨다니까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하나만, 2개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 섬겨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또 섬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새가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밑에 대상자로 나와 있는 4분은 2022년부터 저희가 명단을 적은 것이고요. 혹 2021년도에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새가족 교육을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승 목사님에게 말씀을 꼭 해주셔서 이번에 교육 받으실 때 함께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또 매일 성경 5월, 6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5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본당이 환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 본당 건물, 본당뿐만 아니라 통로, 화장실 지금 LED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헌금위원 안내 보시면 1부, 우리 2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새가족교회는 원래 매 주마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4분 다 오신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오신 분들 새가족교육하면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5월 일정 주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세상에 참 평화가 없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광야를 걸을지라도 내일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걷게 하실 신실하신 약속에 기대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소선한 일부를 다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먼저 흘러가 닿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것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목사는 일에 번거로움에 치대어 살지 않도록 육신의 생업을 지켜주시되 지나치게 부요하게도 지나치게 궁핍하게도 마셔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당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잠시 동영상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서지 못하네.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우리 응원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11분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사랑부지체가 또 4분이나 있어서고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빛이 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입교 2명 또 그리고 학습 2명이었는데요. 예배 마치고 편의상 제가 사랑부로 이동을 해서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뻤고요. 앞으로 사랑부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부서에 속한 모든 지체들 또 가족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킨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이동교회는 오늘을 이제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 수요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장애를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수는 263만 명 정도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5.1%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명 중에 1명 꼴인 것이죠. 지체장애가 122만 명으로 제일 많고 청각장애가 38만, 시각장애가 25만 3천, 뇌병변장애가 25만 2천, 발달장애가 24만 2천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부끄러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을 적게는 15%, 많게는 20%를 잡는데요. 그런데 비장애인을 빼고 장애인만으로 기독교인 통계를 잡으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적게는 3%, 좀 많이 잡아도 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얼핏 생각하면 장애인 중에 기독교인이 참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수가 더 적은 것이지요. 분명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수의 2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적은 수는 아닙니다.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더 우리 장애인 분들을 만나서 또 교류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돼서 총신대에 입학해서 이 복지 관련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혼자 강의실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수님이셨어요. 선생님으로서 제가 시각장애인 교수님을 처음 만난 터라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분의 유머였습니다. 엄청 재밌으세요. 시각장애가 있으시지만 오히려 더 유쾌하게 강의를 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기억에 남습니다. 막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에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제 시각이 많이 바뀌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분이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총신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총장님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도 있고 그 중에는 옳지 않은 관점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관점을 편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편견은 우리가 깨어나가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이 있는 주는 우리 교회로 하자면 이제 사랑부죠. 사랑부 지체들이 본당 상층에 교사들과 함께 이제 와서 주일 2부, 3부 예배를 같이 들어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저도 이제 성찬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떡을 받아가지고 제가 담당이 또 상층이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넘어지지 않도록 제 가운을 이렇게 잡고 부지런히 2층으로만 올라가가지고 엄숙하게 전에 하던 대로 제가 떡을 나누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하나를 집어야 되는데 이 지체가 그냥 욕심이 났는지 한 움큼을 집어버렸어요. 한 움큼을 집어버렸어요. 엄청 놀래가지고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그냥 뭐 보통 빵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움큼을 지니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다시 원 위치를 시키고 떡을 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은 뭘 나눠야 되죠? 잔이죠, 잔. 이 잔을 어떻게 할까? 잔을 나눌 때는 제가 한번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주는 거죠. 하나만. 네. 하나만 줘서 이제 잔이 흘리지 않고 잘 성찬식이 잘 진행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예배당에 장애인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고, 비장애인 성도가 밑에 공간 한 2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본당 상층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소리가 예배 중에 빈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소와 똑같이 설교하시는 모습에 첫 번째로는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더 대단하게 느꼈던 것은 함께 예배하는 그 일반 비장애인 성도 모든 분들도 한 명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한다? 그런 접근이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냥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족이지요. 주일 설교를 이제 그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청년부, 주일 4부가 청년부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같이 들어오는 예배였는데 제가 4부 예배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청년부에도 장애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들은 이제 스스로 못 오니까 이제 사랑부에 가니까 이제 경계선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청년부 예배도 들어왔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청년부가 100명이면 90명은 비장애인, 10분은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분이 오시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주일에 설교한 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 저도 처음 와가지고 막 떨리는데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이 앞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딱 시작을 했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지만 이 지체 한 분이 설교 시간에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저한테 생선 2개를 줬습니다. 생선 2개. 제가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생선, 실제로 물고기 2마리는 아니고 물고기 모양의 초콜릿이었어요. 초콜릿.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저에게 이 물고기 2마리를 안겨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되게 이렇게 뭉클했어요. 뭉클했습니다. 이런 여러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으로서 저 또한 잠재적인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장애에도 2 종류가 있지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1절의 상황은 선천적인 장애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맹인은 제자들도 보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는 인간의 고통을 죄에 대한 벌로 설명하고자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까? 크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원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에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넓은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좁은 시간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나의 잘못 혹은 내 부모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바로 인과관계를 엮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일반화하여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단순하게 원인 결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질병의 원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 왜 이렇게 됐는지. 장애의 원인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시각장애인을 봤으면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공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자신들이 앞을 볼 줄 아는 자로서 어떻게 그를 도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와 같이 장애의 이유를 부모나 당사자의 죄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도 정죄를 당하고 또 소외를 당하니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의식이 개선되어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현대에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자책하시고 또 마음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가 몸이 불편하게 된 이유를 자신 탓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이유의 답으로서 예수님 1번 부모입니까? 2번 맹인 당사자입니까? 이렇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듣고자 말을 한 것은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맹인과 같이 이런 고통의 불합리한 어떤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 예수는 어떠한 과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느 한 감각을 잃으면 다른 한 감각이 더 발달하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은 분들은 대부분 청력이 더 보통 일반 분들보다 더 발달을 하죠. 아마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저는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질문에 맹인은 마음이 한 번 더 움찔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니까요. 어떤 이유로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처지인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을 죄가 뭐가 있다고.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선택밖에 없죠. 그럼 부모님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나.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아마 그 말씀에 맹인은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틀으셔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가 못 보게 된 것과 죄의 인과관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죄의 벌로 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는 달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3절의 예수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어느 상황에서든 그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얘기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큰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우리 자녀의 장애를 가진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이같이 답변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면 더 건설적이고 더 유쾌하고 건강한 방법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 가족이 원하지도 않은, 요청하지도 않은 그 장애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솔직히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일단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없고 나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영광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삐딱하죠? 근데 삐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 예수님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더 극적인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창조의 원리가 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원리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한테는 차별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창조하실 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차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하시듯 말씀하신 거예요. 장애는 절대로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말 힘들게 돌보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설교조차 이런 말씀조차 참 조심스럽습니다. 부담스럽게 다가갈까 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나눕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눈을 떠서 실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조상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오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장애인들은 더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근대나 개화기에 와서 이제 좀 인식 전환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꽤 두꺼운데 정말 잘 쓴 책이었습니다.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이 책 제목의 소제목 앞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1번 1장 그들에겐 장애란 없었다. 2장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3장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 4장 5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장별 제목에서 느껴지시듯이 흔히 과거의 장애인은 오늘날에 비해 매우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지어서 특별히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서라고 합니다. 과거의 장애인은 비록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조금 몸이 불편한 부분도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애에 대한 편견은 훨씬 더 지금보다 적어서 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역사의 자료가 그렇게 다 남아있어요. 이미 그 옛날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미 직업훈련을 했더라고요. 다만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구제했습니다. 복지했습니다. 고려나 조선의 임금들은 틈나는 대로 장애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생필품을 나누었고요. 혼자 사는 나이든 장애인들에게는 부양자를 붙여줬습니다.
정말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활동 보조인을 이미 그때부터 붙여준 거예요. 장애인과 그 부양자에게는 부역, 나라에서 일하는 그 부역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 자식들이 장애인을 정성껏 부양하면 그 집에 포상을 내립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일반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엄벌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어느 마을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 전체의 의포를 한 단계 강등시키는 정말 최고의 형벌을 부과한 것이죠.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동네의 잘못이다. 그 동네를 낮춰버렸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국가 중요 직책에 주저없이 등용을 했습니다. 책을 훑어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구나.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시대 다음부터입니다. 저자의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근대 장애인사. 소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소제목에서 그 분위기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공동체 지향적이었는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장애인사가 후퇴합니다. 일제감정기에 이르면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니까요. 장애도 더욱더 장애 원인이나 장애인 수도 늘어나는데 오히려 일제의 정책은 최소한으로만 장애인 정책이 시행되고 그나마 진정 의미 있는 장애 복지가 아니라 격리, 감금, 친일화 수단,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시기를 지나면서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정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서 장애인을 놀리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게다가 1930년대에 유행하게 된 이 우생학이 인기를 끌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퍼지게 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땅을 넓히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이 있어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면 효용 가치가 자신들에겐 떨어지니까 그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실용을 앞세워서 존귀한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몇몇의 어떤 소수이긴 합니다. 소수의 목회자, 소수의 교회, 소수의 성도가 이런 식의 사고, 효율, 실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2022년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폭력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애인 사역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 만난 적 있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사고 칠 뻔했습니다. 수지타산 실용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 교회들이 생각보다 건물도 크고 성도 수도 많고 재정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참 겁이 없겠구나. 교만한 것이지요. 잘못해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둔다면 설사 단기간에 수적인, 양적인 부흥을 혹 못 이룬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교회로서의 사명, 목회로서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생각하시면 좀 긍정적인 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를 꼽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매력적인 곳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듣고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측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더불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면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인데 아주 좀 뜨끔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선언을 했어요. 어떤 선언이냐?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다. 뜨끔하더라고요. 비장애인이 일방적으로 장애인을 돌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냥 멋지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향한 일방적인 동정은 이제 좀 거두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영적인 스승으로 간주하면서 서로 배워가야 됩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힘들게 말하는 그 짧은 메시지 안에 제 설교보다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죠. 방송인 혹시 그 신동엽 씨 아십니까? 신동엽 씨.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방송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 큰형 덕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엽 씨가 20대 초반에 이제 방송계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 뭔가 좀 남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코미디언이나 개그맨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관계자들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신동엽 씨에게 얼굴 표정이 정말 보통 사람보다 다 다양하고 손짓을 다양하게 잘 쓴다는 그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릴 적부터 이 청각 장애인이었던 형과 대화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손짓과 몸짓, 얼굴 표정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자랐던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 씨는 실제로 수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수어를 정말로 잘합니다. 신동엽 씨 형은 신동엽 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동엽 씨는 큰형에게 고마워하고 큰형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참 훈훈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말해도 저 사람 안 들린다고 놀리고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내가 짓궂게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지체를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대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배려를 하는 것은 단순 배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말씀에서는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지금 비록 젊고 건강한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적으로 우리는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를 더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더욱더 늘어나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합니다. 가족은 절대로 서로를 쓸모로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능력과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사람을 가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창조의 원리로 지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가족을 이루는, 세상의 논리에 파묻히는 교회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우리 우동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장애가 있는 지체들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혜 주셔서 주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부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랑부서를 통하여서 또 GNG 뇌물면 주간보호센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섭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아버지여 작은 실천을 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마음을 나누고 또 다짐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그 동일한 창조의 원리로 지으시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며 돌보며 섬기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함께 하시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 좋은 성도들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부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GNG 뇌병변 청소년 주간보호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